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이렇게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기쁜 하루 되셨나요? 오늘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는 오늘 탈북 청년 김명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황금이 좋으세요? 다이아몬드가 좋으세요? 둘 다 가치가 상당히 있는 거죠. 원래 오늘 같이 하기로 하셨던 염은이 찬양 사역자님이 일이 있으셔서 오늘 대신 김명 연주자와 함께 합니다. 어느 분이 황금이고 어느 분이 다이아몬드인지 그것을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두 분 다 아주 가치롭고 아름다운 분이니까요. 오늘 또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명 씨, 우리 육수희 씨께서 소개할 때 탈북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귀에 탁 들어오는 단어일 텐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서 육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탈북 청년 오카리나 연주자를 지금 하고 있는 김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을 이제 탈북 청년이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하고 요즘에 다니시잖아요. 네. 네. 탈북했을 때 그 느낌들이 저희가 이제 상상하고 예측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리고 이제 목숨을 내놓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표정도 되게 밝으시고 네, 되게 아름다운 소년의 이미지가 있어서 전혀 그런 일을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네, 혹시 그 탈북했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몇 살 때? 저는 가족들을 따라서 97년도에 5살 나이에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네, 건너서 중국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신분이 안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숨어 다니면서 또 이렇게 7년이라는 기간을 또 숨어 다녀야 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족과 같이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많이 보호를 해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중국 법 자체가 중국 공안들이 경찰들이 교회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북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네, 받아들일 맞습니다. 수 있는 네.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12살 때까지 중국에 계셨고 네. 그러면은 12살 때 제가 어머니께서 장사를 떠나셨어요. 네. 장사를 한 번 떠나면 이렇게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는데 중국에서요? 네네, 중국에서 네.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신 거예요. 네. 이모랑 네. 한국으로 갔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명아, 내가 알려주는 루트대로 따라오면 엄마를 만날 수 있어라고 시키셔서 저는 엄마가 시켜주신 대로 그 과정을 밟으면서 브로커를 따라서 몽골 쪽으로 갔는데 중국 공안들한테 붙잡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 법 자체가 북한 사람들을 신고하면 어마어마한 포상금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신고당해서 잡히게 그럼 됐습니다. 엄마랑 이모요? 네, 네, 맞습니다. 이모랑 엄마가 이렇게 장사를 오랫동안 나가시면 네. 그럼 혼자 계신 거예요? 혼자서는 아니지만 북한에서 와갖고 엄마가 이제 중국에서 새아빠를 얻었어요. 네. 하지만 그 새아빠가 또 안 좋은 일들을 또 많이 해서 네. 엄마가 이제 몰래 저를 빼돌리는 식으로 네. 했었던 거죠. 그러면
몽골에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중국 공안한테 잡혔다고. 네, 맞습니다. 몽골 쪽 국경을 넘으려면 철조망을 14개 정도를 건너야 된대요. 14개를요? 네네. 하지만 그 철조망들이 다 3만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는 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철조망들인데 네. 하나도 못 넘고 저는 국경 근처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몇 살이었죠? 저는 그때 12살이었어요. 12살이. 12살이면 5학년 나이인데, 그쵸? 지금 초등학교 5학년들 보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잡혔을 때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네, 이제 잡혔을 때 딱 와,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저는 북한으로 갈 줄을 몰랐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 공안에서 서류 절차를 밟고 내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신분이 그쪽이다 보니까 저를 중국 감옥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으로 북송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 보이부라는 약간 여기로 말하자면 정치범 수용소라는 그런 곳에서 온갖 고문과 또 조사와 또 가진 질타와 막 그런 것들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몽고에서는, 네. 자기네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추방하면 되는데, 네. 왜 고문도 하고, 북한에 가서? 네. 북한에 가서 북한에 고문- 가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위해서 이제 네. 탈주하신 분들을 북송을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중국 공안들은 이제 북한과의 그런 외교 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북한으로 다시 북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문하고 그러는 사실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어린 12살 꼬마 아이한테 네. 뭘 요구하는 게 없을 텐데 네. 그냥 괴롭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저를 고문한 이유는 몽골 지역이다 보니까 왜 몽골에서 왜 있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때문에 그쪽으로 찾아갔다, 엄마가 거기 있어서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몽골이라는 지역 자체가 몽골이라는 국가를 가면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몽골 지역에 있던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한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너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고문하고 또 가진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저 같으면 중국에 있었을 때 네. 이제 교회에서 보호를 해주셨는데 그 중국에 있는 대사관 있잖아요, 한국 대사관. 네. 근데 찾아가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좀 보호해달라고 하면 네.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중국 공안 그 한국 대사관 앞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지킬 뿐더러 원래는 북경이 있었거든요. 한국 대사관이. 네. 하지만 그 북한 사람들이 너무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중국 측에서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철수시킵니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제3국을 통해서 캄보디아나 라오스 또는 몽골, 태국 이런 3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계신 이제 북한 분들은 네. 한국으로 오기를 많이 희망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북한 탈북자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 한 15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거든요. 하지만 중국에 와서 그냥 아주 시골에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시골에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의 그런 가정주부나 그런 루트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이라는 그런 남조선 한국이라는 그런 곳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설사 안다고 해도 여기로 오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또
그래서 못 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송이 되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고문하고 네. 정치범 수용소에 네. 있고 어린 나이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 지금은 여기 계세요. 네. 제가 신의주 쪽에 정치범 수용소에 보이부라고 네. 거기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하 감옥이었어요. 네. 지하 감옥에서 있었는데 진짜 토끼장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수감하면서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햇빛을 못 보게 해요. 네. 사람이 햇빛을 봐야 온갖 영양분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을 텐데 햇빛을 한 일주일에 30분밖에 못 보게 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두컴컴한 데서 김일성, 김정일 사상 교육을 또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못 받으면 또 때려요. 엄청 때리는데 저는 그것을 하면서 어떤 날은 그 감옥에 총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더 이상 북한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감옥에서 나가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제 927 감옥이라는 곳을 가야 된다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927 감옥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동들만 가는 감옥인데 네. 그곳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젠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약간 정말 나오기 힘든 그런 곳이라고 그냥 가면 죽는다고 보면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네. 그런 감옥에 제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손도장, 발도장, 또 얼굴 사진 그게 영정 사진이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찍고 이제 다음날 제가 가야 되는 그런 네. 시기였어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엄마를 원망했어요. 그쵸.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고 거기 가면은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진짜 그 중국에서 제가 교회를 다녔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네.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정말 믿을 만한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제가 다음날 927 감옥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 그 속에서 저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진짜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나 봐요. 무릎 꿇고 진짜 통곡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 저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진짜 제가 죄라면은 원죄밖에 없다고. 예수님 정말 제가 죄가 있더라도 정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정말 927 감옥 가면은 엄마 영영 못 보고 죽습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 예수님한테 통곡을 하면서 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고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네. 어떤 꿈을 꾸었냐면 제가 예루살렘에 있더라고요. 네. 꿈에서 예루살렘에 요셉이라는 사람이랑 거지 차림으로 제가 광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분한테 이거 뭐냐고 무슨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황금 알 같은 거를 잡으면 엄청나게 횡재를 한대요. 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나도 한번 잡아보겠다고 네. 그 거지 차림인 옷으로 광장 맨 앞에 갔어요. 네. 갔더니 진짜 막 황금 알 같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저거를 잡아야지 막 그러다가 딱 어떻게 잡았어요. 잡았더니 갑자기 그 예루살렘 앞에 있는 날개 달린 예수님 동상이 갑자기 빛이 확 나면서 갑자기 그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자기 품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꿈속에서 제가 거지 차림이던 그런 옷이 하얀 소복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바뀌면서 제가 골목길을 걷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기절한 상태에서 제가 깨어나고 옆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건 무슨 꿈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수감원 중이던 그분이 저보고 하얀 소복을 입었 네. 그 모습을 봤다는 건 저승으로 간다는 네, 그 그럴 수도- 의미를 네. 부여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네. 정말 난 진짜 이렇게 죽기 싫은데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네. 해가 밝아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오시는데 난 저분을 따라서 이제 가면은 이제 난 끝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네. 제가 927 감옥을 가는 게 아니라 감옥을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가 네. 브로커를 통해서 네. 중국에서 사람을 시켜갖고 북한으로 가서 내가 있는 그 감옥에 가서 보호자 신분으로 해서 저를 그러니까 꺼내셨더라고요. 네. 돈을 써갖고. 그 할머니가 그 네네. 보호자 역할을 네네네, 맞습니다. 딱 그 시간이 네, 참 맞습니다. 오묘하게 그렇게 네. 되네요. 그래서 우리 김명 씨께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계속 뭐 하나님을 믿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맞습니다. 건데 진짜. 네 정말 절박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진짜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네.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네. 그때 알게 되었어요. 진짜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살았었는데 그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네.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은 간직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교회는 어떻게 계시나요? 작년에 저희가 중국에 연주 갔다가 예배를 네. 드리고자 중국 교회를 찾았거든요. 네. 없었어요. 정말 못 찾았어요. 그래서 북한 분들은 숨어 살아요. 숨어 지내고 네. 설사 교회에 간다고 해도 그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그 신분을 감추고 앞에 북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분을 못 알아볼 정도로 다 이렇게 신분을 감추고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예. 그럼 그 현지 중국인들은 네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없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중국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게 허용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그런 대도시 심양이나 뭐 어디지? 심양이나 청도나 뭐 텐진이라는 그런 곳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한족이 많은 곳에는 한족들은 기독교를 많이 안 믿는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드러나지 않고 네.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보호하면서 네, 맞습니다. 생활하는 네. 곳.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철저하게 저희를 이제 네. 신분을 감춰주세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네. 목사님들조차도 북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목숨을 진짜 내놓고 네, 맞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거라서 네. 잠시 중국에서 그렇게 좋은 보금자리로 생명을 지켜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안타까움과 또 간절함이 더 생기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하고 같이 북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을 하셨겠네요. 네, 북한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출소를 하고 나서 그 할머니네 집에서 온갖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농사도 지어보고요. 또 금도 캐보고요. 네. 온갖 진짜 12살 나이에 해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 뭐 노동을 살림살이나 노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혼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무를 베다가 장작을 패서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또 돼지도 2마리 키우고 또 500평의 땅도 갖고 보고요. 진짜 온갖 힘든 일들을 많이 하면서 돈을 벌고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못했었어요. 북한은 월급 제도가 없고 나라에서 배급을 준다고 해도 그게 말로만 배급을 주지 명칭만 그렇게 있고 배급을 솔직히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급자족으로 장사를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하고 그 농사를 지은 그 곡물을 팔아서 돈을 네, 받아서 이제 살림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온갖 일들을 해야 그러면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년 동안 있었습니다. 4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네네네. 네, 지내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계시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아, 듣기 전에 네. 듣기 전에 우리 연주 네네.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네, 맞습니다. 장사 나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늘 엄마를 그리워했던 그런 노래를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청천강 앞자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 이런 흘러가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섬지박이라는 곡을 들었는데 이 섬지박이라는 곡이 참 저한테는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섬지박이라는 곡을 한번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요. 만남과 회복이 있는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네, 연주 후에 감히 박수를 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노래 연주의 깊이가 가슴까지 와 닿았습니다. 그쵸? 내 삶을 보면은 12살,
16살? 어리기만 한데, 근데 지금도 외모가 되게 해맑아요. 그 고생을 했는데, 네. 얼굴에 역사가 남아있을 텐데, 어쩜 이렇게 해맑을까 되게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주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해맑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성격도 해맑고, 네. 그런가요? 본인 성격이 어때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웃지도 않고요. 혼자서 그냥, 오카리나 연주를 하면서 또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성격은 되게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웃음을 찾고, 오카리나를 통해서 또 인연을 만들어가고, 그러는 게 참 저한테는 네.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자주 만나야겠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웃으려면.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하다 말은 그 2탄을 들어야죠. 자, 그러면은 구성을 조금 네. 해가지고 창문식 구성으로 해서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고, 지금 오카리나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한국에 오셔서 오카리나를 접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카리나의 매력은 어떤가요? 사실 처음 한국에 와서 2006년도에 제가 한국을 왔는데, 네. 그게 몇 살이죠? 제가 16살이었습니다. 네, 16살 때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너무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제가 겪었던 그런 것이랑. 제가 중국에 7년 동안 있으면서 학교를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도 맨날 일을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교복을 입어보고 싶어서 네. 가봤는데, 이거는 무슨 다른 나라에 온 것도 아니고 다 같은 조선말이고 한국말인데 네. 다 죄다 외래어에다가 뭐 저는 북한에서는 컵을 고뿌라고 말을 해요. 일본말 안 네. 돼요. 이 고뿌를 좀 줘 이랬는데 애들은 컵을 줘. 또 영어를 쓰니까. 영어에다가 콩글리시에다가 외래어에다가 죄다 연예인 얘기, 게임 얘기 온통 저는 휘둥그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난 거기서 고등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겠다. 또 제가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공부들이나 그런 거의 진도나 이런 것들이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갔어요. 네. 거기 가니까 제 그런 수준에 맞춰서 네.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음악 시간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 음악이 뭐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그래요? 연주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봉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탈북 청소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고향의 봄을 연주를 네. 해주셨어요. 네. 와, 그 곡을 듣는데 막 제가 감옥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던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름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너무나 감명 깊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악이라는 음자도 몰랐지만 내가 왠지 이 악기가 막 갖고 싶고 제가 연주하고 싶고 제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힐링을 하고 싶은 그런 네. 그래서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악기를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혼자서 독학을 했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아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음악 시간이 네. 그게 그냥 한 번의 특강이어서 일일 특강. 네네. 이게 지속적으로 네.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 악기를 구해서 한번 혼자서 독학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또 혼자서 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때가 2000 몇 년이요? 6년. 그때는 우리나라의 오카리나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될 때였나요? 네, 맞습니다.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생소할 뿐더러 이 오카리나가 뭐야? 라는 사람 다 보여주는 그런 시기여서 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 악기에 대한 음이나 또 선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자, 북한- 그러면은 혹시 네. 그 북한에 있을 때는 네. 음악을 아예 뭐 노래도 안 부르고 네. 뭐 누구 주위에서 뭐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지 아니면 내가 흥얼거리던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요, 제가 12살 때 잡혀 나가서 출소를 한 다음에 북한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음악이라는 거는 죄다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약간 가식주의적인 네. 그런 곡들과 가사와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거니와요. 항상 노래라는 것은 많아요. 정말 많고 네. 민요도 있고 하지만 음악이라는 거는 그냥 김정일, 김일성을 이제 찬양하기 위한 칭송하기 위한 도구로. 그런 도구로 삼는 그냥 어떤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찬양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렇죠. 나를 위로해주거나 내가 뭐 그렇죠. 좋아하는 노래를 네. 뭐 기호를 갖는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네, 없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한국에 와서 처음 이제 음악도 접하고 네, 요즘 그 또래 애들이 좋아하는 뭐 대중가요도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뭐 민요나 뭐 그런 게 있을 테지만 유독 오카리나가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정도로 오카리나가 그렇게 매력이 있었어요. 사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케이팝이라든지 뭐 최신 아이돌 노래나 뭐 대중가요나 발라드나 이런 것들이 참 많지만 저는 그런 곡들도 좋지만 물론 그런 곡들도 좋아요. 하지만 오카리나의 이 선율이 어떤 뭐랄까 내가 그런 겪었던 아픔들이나 또 그런 것들 왠지 얘가 나한테 위로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얘가 흙으로 만든 악기지만 왠지 나에게 명아 그동안 참 힘들었지. 그래 힘내. 참 고생 많았어라는 그런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 얘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곳에서. 네,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은 많이 못 사귀었고 그냥 탈북 청소년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그런 동기 탈북자들이 전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가 오카리나였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얘가 그냥 친구이자 네. 또는 그런 것 벗이었죠. 네. 진짜 오카리나를 안 만났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그런 그러게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할머니가 오셨죠. 어머니께서 이제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북한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나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죠? 브로커를 통해서 저희가 국경 지역까지 가서 왜냐하면 북한 국경 지역은 중국 인근이기 때문에 중국 휴대폰으로 이제 전파가 거기까지 잡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몰래 그 북한 국경 지역도 그 전파를 잡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 휴대폰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그거를 또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막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국경 지역에 가서 엄마와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통화하는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비용은 다 이제 한국에 있는 엄마가 네, 부담을 맞습니다. 하시고요. 네. 그럼 엄마랑은 얼마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던 거죠? 엄마랑은 약 한 13년 정도, 15년, 13년 그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13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엄마의 맞습니다. 모습도 변해 있었지만 네. 우리 김명 씨의 모습이 많이 컸잖아요. 네, 엄마가 한눈에 알아보시던가요? 재밌었던 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국경에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가서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 너 정말 김명 맞아? 내가 우리 아들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 왜 그래요? 나 명이 맞아요. 라고 했는데
엄마가 내가 아는 명희는 목소리가 아닌데? 아, 라고. 변성기. 네, 맞습니다. 네.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엄마랑 이런 추억 있었잖아요. 라고 말을 하자 엄마가 이제 그제서야 믿어주셨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성기가 왔구나. 라고. 네, 네, 엄마도 전화 끊고 엄청 맞습니다. 우셨을 것 같아요. 네. 크는 아들을 못 보고 그리고 또 혹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네, 맞습니다. 나랑 지금 통화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네. 아무래도 옛날 그런 구형 이게 폴더폰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약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4년 동안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면 남한으로 올 작정으로 다시 탈북을 하셨나요? 사실 그 할머니가 저를 탈북을 하는 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랑 같이 있으면 그 할머니는 엄마한테서 돈이 계속 붙이기 오니까. 때문에 할머니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저를 약간 감금하는 식으로 집 밖을 못 나가게 했어요. 울타리에서 약간 그냥 감금하듯이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에게서 도망치려고 저는 많이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한테서 탈출을 했어요. 해서 열흘 동안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진짜 기차간에 막 그 계단 있잖아요. 기차 난간. 거기에 매달리고 또 그 난간에 오래 있지 못하다 보니까 또 기차 대가리에 그 맨 앞에 매달려 갖고 그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는 그곳에서 까딱하면 진짜 죽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열흘 동안 그 국경 지역까지 갔어요. 혼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국경 도착하자마자 회령역이었어요. 회령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할머니가 얘가 거기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그 공안들한테 말해서 얘를 잡아라 해갖고 저는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경 지역 그 감옥에서 또 3개월 동안 온갖 감금과 구타와 막 다 받으면서 지내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차 시도를 또 탈출을 했어요. 2차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옆집한테 몰래 제가 함경북도 쪽으로 간다고 몰래 거짓말을 하고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 쪽으로 제가 그 엄마랑 통화했던 그 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잠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컨택트가 되어서 다시 엄마와 연락이 되어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요? 네, 중국으로 통해서 중국에서 이제 또 사실 제3국을 이렇게 통해서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면은 돈을 억수로 쓰면은 쉽게 오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만들어 갖고 위조 여권을 이제 통해서 배나 그런 화물칸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인천항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간단한 루트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오신 네, 거예요?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까지 왔잖아요. 네네.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엄마랑 연락이 돼서 엄마가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엄마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하얀 밀실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그런 독방에서 약 한 2달 정도의 그런 거짓말 탐지기와 심전도 검사와 온갖 그런 검사들을 다 해야 했고요. 그런 검사를 거친 후에야 저는 엄마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되게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제가 원했고 그토록 제가 만나고 싶었던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망스러움이 한 60%였고요. 너무 좋았던 게 40%였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어요? 엄마가 그냥 날 데리고 몽골로 그냥 갔으면 됐잖아요. 라는 그 마음이 저는 진짜 아직도 사무칩니다. 아직 다 못 보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다 엄마랑 이렇게 회포를 풀었습니다. 네. 엄마도 정말 미안하고 안 그렇죠. 그렇죠, 엄마도 엄마도. 그거에 대한 미안함과 또 나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엄마도 맞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네. 중국이라는 그 험한 땅에서 국적도 없는 신분에서 몽골 감옥을 몽골 그 엄청나게 전류를 흘러가는 그 철조망을 끊고 14개를 건너야 했었는데 거기서 만약 잡히면 저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엄마는 생각했던 게 만약 건너다가 죽으면 나라도 죽지만 나는 엄마 죽지만, 본인은 죽지만 나라도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네. 나를 이제 새아빠한테다 맡겨두고 본인은 이제 네. 걷는 거였는데 네 그런 네. 엄마도 먼저 한국에 오셔서 또 네. 브로커한테 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말 고생 안 해본 일 없이 엄청 맞습니다. 예. 저희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막 식당 처음에 그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오면은 정착금이 약 한 2,600만 원 정도가 3년에 걸쳐서 나가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면 또 뭐 한 200만 원씩 주고 네. 또 LH 임대 아파트가 하나가 나가요. 네. 근데 그렇게 나가지만 저희 엄마는 그걸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구하려고 원래 북한 사람은 한국에 출소되면은 6개월 동안은 여권이 안 나와요. 하지만 나를 구하려고 내가 북한으로 붙잡혀 나갔기 때문에 나를 구하려고 그 담당 형사분이 계시는데 그 형사님한테 찾아가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우리 아들을 구해야 된다. 우리 아들 지금 감옥에 잡혔다. 나를 좀 어떻게 중국으로 보내달라 해갖고 원래는 안 되지만 정식 루트가 아니지만 임시 여권을 이제 해갖고 중국으로 가서 90일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네.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그 정착지원금과 집과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 식당과 또 그런 곳에서 진짜 쭈그려서 그런 식당에서 자면서까지 그런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남자들이 더 감성적이라서 네 그런 어머니를 이제 만나서 지금 이제 쭉 살고 계신데 너무 행복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엄마랑 또 티격태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엄마랑은 어떻게 알콩달콩 재밌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엄마랑 와서 되게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제가 12살 솔직히 말씀드리면 5살에 제가 중국을 건너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엄마는 계속 제가 잠들었을 때 집에 들어오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장사를 나가야 했던 그런 몸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런 정이 없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살았던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모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지만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그래서 엄마는 왜 이렇게 해요? 난 이런데. 라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엄청 많이 다퉜지만 제가 캐나다를 갈 기회가 생겼어요. 네. 교회를 통해서. 네. 교회에서 이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캐나다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엄마랑 같이 지내는데 엄마랑 같이 네네네네. 캐나다를. 네. 같이 이제 타지에서 네. 같이 살다 보니까 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 한 달 동안 엄마랑 말을 안 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엄마랑 이렇게 돼야 될까? 왜 엄마랑 계속 싸워야 될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기도로 응답을 받고 싶어서 네. 계속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한번 엄마를 사랑해봐라. 저는 항상 엄마가 나를 사랑을 해주기를 갈구를 했는데 네가 한번 엄마를 사랑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엄마를 사랑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엄마와 이렇게
엄마한테 대했더니 지금은 진짜 둘도 없는 그런 예, 정말 알콩달콩하고 그런 네. 사이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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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오카리나 전문 연주자로 네. 활동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독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하시고 그런지 저희가 감사하고 또 연주자로서의 삶이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네. 요즘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오카리나와 함께 어떻게 즐거운 인생을 살고 계신지. 네. 제가 지금까지 약 한 10년 동안, 혼자서 독학을 했잖아요. 네. 혼자 독학하면서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기관들을 찾아가면서 통일 이야기도 하고 또 그들한테 나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진로 과정도 해주고 또 우리들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방향성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강의를 네. 특강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오카리나도 많이 전파를 하고 나의 연주도 많이 들려주고 했지만 아무래도 독학으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그런 것에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좀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원래는 서울 지역에서 살다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구에 있는 정말 오카리나로 정말 음악적인 지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김준우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그곳에 가서 이제 전문 기관에 가서 그 선생님 밑에서 제자로 있으면서 네. 내가 한번 진짜 열심히 배워봐야 되겠다. 또는 음악 대학을 가서 음대에 가서 정말 기초부터 탄탄하게 밟아서 내가 올라가다 보면 더욱더 내가 오카리나로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네.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찬양할 수 있는 네. 그런 연주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대구에서 그러세요. 네, 배우고 보니까 있습니다. 뭐 요즘에 수성못에서 네. 버스킹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같이 네, 저야 영광이죠. 동영상 올린 거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부끄럽습니다. 자, 그리고 4월에 네. 연주 계획이 인천에서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잠깐 광고를 해주세요. 네. 또 이 방송을 보고 우리 김명 씨를 보러 그 공연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4월 22일 날 토요일 오후 5시에 저 김명과 또 세라핌 아트와 함께 공동 기획하는 그런 아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멋진 공연을 제가 펼칠 예정입니다. 꼭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라핌 아트와 또 네. 김명과 하는 그런 아주 멋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네.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매는 어떻게 할까요? 네, 예매는 이제 인터파크나 또 제 연락처로 네, 인터넷으로 오카리나 김명이나 세라핌 아트를 검색하시면은 포스터가 있는데 그 포스터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터가 굉장히 샤방샤방 핑크빛이던데 맞습니다. 이름이 봄처럼 오카리나처럼입니다. 네. 네. 어머 너무 감성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명 씨께서 그 이름을 이제 쓰셨는데 네. 아무리 봐도 진짜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들은 게 거짓말인 것처럼 너무나 순수하시고 감성적이시고 딱 봐도 소년 이미지 너무 착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이미지여서 그런 고생을 했을 거라는 거는 상상이 안 제 가요. 이미지나 제 성격을 보면 이렇지만 제 연주를 들으면 또 네. 제가 겪었던 그런 과정들이 다 묻어나오는 그런 연주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어떤 연주를 하고 싶은지 어떤 나의 색깔을 갖고 싶다 그런 포부가 저는요, 대한민국의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뭐, 피아노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관악, 현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저는, 이 생소하지만 이 오카리나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악기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막 현란한 손동작으로 막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연주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의 그런 겪었던 것을 통해서 복음도 전파하고 네. 또 찬양도 드리면서 간증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고 또 나만의 그런 감성적인 또 선율적인 또 그런 것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아, 참 감명스럽다, 참 감명 깊다, 참 그 곳에서 그 순간만 아, 막 저 사람 되게 손가락 막 현란하네 그런 연주가 아니라 네. 정말 한 곡을 들어도 아, 김명이라는 연주자가 참 그때 감명 깊었다라는 그런 가슴속 깊이 남을 수 있는 네. 또 그런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로 힐링을 드릴 수 있고 그 힐링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네. 손을 잡아서 축복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연주하고 음악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삶을 같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반드시 이렇게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밝게 아무 일 없이 살아온 걸 보면 하나님의 무슨 분명한 뜻도 있고요, 계획도 맞습니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열심히 저는 분명히 찬양-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죽을 수 있는 고비가 되게 많았어요. 감옥에서도 제가 927 감옥에도 갈 뻔했고 그곳에 가면 저는 분명 죽었어요. 네. 그리고 강을 건널 때도 그 총탄을 피해가면서 정말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겪어야 했어요. 제가 국경을 건너려고 했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붙잡아갖고 같이 가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아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어두컴컴한 밤에서 저는 그 여자를 못 봤어요. 네. 근데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그 강가인데 자갈밭인데 높은 굽을 신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여자가 발목을 삐는 바람에 소리가 네. 나서 들켰어요 저희가.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막 그 엄청 밝은 빛으로 막 빛을 쏘고 북한 쪽에서 막 총을 진짜로 실탄 총을 쏘면서 군견들이 막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진짜 제가 거기서 잡혔으면 분명 죽었을 거예요. 총살 당해서 죽었을 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분명 저를 살렸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럼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셨어요? 다행히 제가 살던 지역이 청천강 지역이었어요. 네. 강가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웠고 수영 잠수를 되게 잘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두만강 강가 밑으로 잠수를 해서 밑으로 강가 흘러가는 네, 그 네. 밑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중국 쪽에서 나무를 붙잡고 한참 그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을 건넜는데 그 여자분은 어떻게 그 여자분은 이제 총으로 맞아서 시체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그 그걸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 이렇게 죽을 고비들을 많이 겪었지만 네. 저를 살리신 데는 분명 이유가 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네. 네. 활동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주 당당하고 소중한 네. 귀한 아들로 크게 쓰임 받기를. 네.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 한 곡 그럴까요? 들을까요? 네. 네. 찬양 어떤 곡이시고 왜 이 찬양을 선택했는지 잠깐 네. 소개 부탁드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복음성가예요. 찬송이에요.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곁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는 믿거든요. 어디를 가나 항상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곁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저는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말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멘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은 지금은 김명 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슴 깊이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차 때문에 같이 언성을 높였었던 옆집 사람, 뭔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작은 먼지처럼 어떤 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작아지는 그때 생겼었던 그 감정들이 부끄러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걸까? 뭐 그런 반성을 하는 사소한 것 때문에 그 부인에게 화를 냈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일이 떠오르시면서 굉장히 반성이 되시나 봐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삶으로 음악의 깊이를 추구하시는 연주자 김명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서 같이 거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김명 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인사 네, 좀 시청자분들에게 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오카리나 연주자 활동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을 드릴 것이고요. 그런 아들로 성장을 해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손잡고 응원과 축복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손 주시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쁨의 보고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 김명과 함께한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네, 또 잠시 후에는 2부 바비킴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아픔의 집에서 회복의 집으로라는 2부가 있으니까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